말씀 봅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아켄이 어찌 20절부터네요. 제가 잘못 적어놨네. 20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다니엘 이스라엘 사람의 전열을 떨어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전물들을 보며 여호와께 여쭈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사실에서 아발장면 등을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여호와께 거기 있어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엘루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사기 20장 13절에 보면은 총회에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베냐민 지파한테 가서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 그들을 넘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하고 베냐민 각 지파 성에서 사람들이 군인들이 나와서 기브아에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준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브아 불량배들의 그 죄를 옹호하고 덮어주고 여러분 이 자체가 베냐민 지파가 지금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스겔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가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를 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한테 뭔가를 묻고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한테 가서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자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척도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가끔씩 점집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꼭 점집은 아니더라도 특히 어떤 기도원에서 능력 있다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거 묻는 것도 사실은 점집에 안 갔을 뿐이지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가는 게 그 이유가 똑같거든요. 근데 그 죄악이 거짓 선지자한테 가서 묻는 거짓 선지자가 가짜로 이야기하는 이런 것과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묻는 그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각각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담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악한 일을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 편에 서 있는 것,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은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악을 행한 사람과 그 악을 그냥 괜찮다. 그리고 옹호하고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막 나눠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막 목사님들이 막 그 자녀들한테 교회를 넘겨주려고 막 할 때 막 그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옹호해주고 사실 이런 것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 악한 일인데 그 일을 같이 옹호하고 그 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은 죄인 거죠. 각각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담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할 때, 여러분, 왜 그 사람이 그걸 하나님께서 그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여기냐 하면,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저요. 그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구나, 저건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내가 죄로 여길 때, 우리가 혹 그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게 되죠. 근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짓고 회개해야 하네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땐 그 사람들은 결국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볼 수 있고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냐면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이건 죄고 아니 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법적으로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관행적으로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야. 이건 죄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건 죄야, 죄가 아닌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옹호하고 괜찮다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담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정말 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민해야 돼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예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무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무뎌요. 어떤 경우는 더 무딘 것 같아. 더 무딘 것 같아. 그렇게 총회의 권면을 무시하고 전쟁을 불사하려 했던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가 이제 대치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나와왔는데 칼 빼는 보병이 2만 6천 명이었고 물매를 던지는 자가 700명이었는데 이 물매 던지는 사람들은 던졌다면 무조건 백발백중이었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모였냐면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면 40대 3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40도 3도 안 되는 싸움인데 이 싸움을 그냥 불사하더라는 거죠. 베냐민 사람들이.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사사기 20장 17절을 보면은 이 4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만 명 이 군대가 전쟁의 사람이라 그래요. 원어로 보면 전쟁의 사람,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전사라는 거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40대 3도 안 되는 이게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뻔히 질 싸움이죠.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 말과 결정들을 사람들이 할 때가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 말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왜 그렇게 결정했지?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베냐민 지파가 딱 그 꼴인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했지? 40도에 3도 안 되는 이거 무조건 지는 싸움을 왜 이 싸움을 하려고 했지? 이해가 되지 않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이런 전쟁을 누가 해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 뒤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 이 가운데 누가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베냐민이라는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이 죄악을 이 베냐민이라는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이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계속 알아갈수록
계속 더 깊이 고백되어지는 건 뭐냐면, 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게 너무너무 살면서 더 깊이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죠. 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손해보는 일들이 있었는데, 뭐 여기서 자잘하게 얘기할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지? 이거 내가 뻔히 아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뻔히, 이거 손해보는 일인데, 내가 왜 그 결정을 했지? 라고 막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너무 아는 일인데, 너무 뻔한 일인데, 내가 왜 이런 잘못과 실수를 했지?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뻔히 잘못된 일이고 뻔히 하면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하네요, 하나님. 알면서도 하네요. 하나님, 제 삶을 그냥 제가 옳고 그렇다고 해서 옳은 길로 가고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제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그냥 제가 원치 않는 길, 이건 실수이고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그 길을 가버리네요. 그런 선택을 해버리네요. 제 삶이 제가 옳다 그렇다 결정한다고 제가 그렇게 가지지가 않네요,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에 내 뜻대로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해낸다고 해서 그 길로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게 다시금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제 삶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삶이 그래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사람이 주인 돼서 사람이 이렇게 운행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끌고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그래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 결정하신 그 뜻대로 내 삶이 가더라는 거죠. 잠언 16장 6절 세 번역으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이리로 가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야지 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계획했지만 그가 가는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인도하신대요. 나는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옳은 길로 갈 거야 라고 분명히 내 걸음을 정했는데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을 볼 때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게 됐는지 막 의문이 생기고 왜 그렇지? 라고 막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 안 되는 나의 행동과 선택과 잘못된 어떤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해 안 되는 수많은 것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이해 안 되는 걸로 남아있을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물으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그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나로 그렇게 행동하게 했고, 그렇게 말하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 그리고 이 나라에 임하게 됐구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 안 된다고 막 그거를 막 그냥 안달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알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해되지 않는 그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더 없어요. 내 삶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게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보세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아니 왜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하지? 저거는 뭐 7살짜리한테 물어봐도 답이 나올 일인데 왜 저렇게 많이 배우고 다 아는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하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사방에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과 싸우기 앞서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지 미스바 가까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쭙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려고 말해요. 유다 지파만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이제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누가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누가 앞장서서 싸워야 됩니까?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렇게 여쭈어봐요. 너무 신앙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질문 자체가, 기도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어떤 분노의 감정과 자기의 의로 충만해서 베냐민을 이미 정죄해 버렸고, 그들을 전쟁을 통해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 나가서 누가 앞장서서 싸우냐 요것만 하나님 앞에 결정해 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자체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그럼 여러분 전쟁 자체를 하기 전에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이 죄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베냐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라는 묻는 게 먼저죠.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누가 앞장서서 나가야 될까요? 뭐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다 결정해 버렸어요. 전쟁을 결정해 버렸고 그냥 하나님 누가 나가는지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들의 결정은 지금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하나님 옆에 묻고 있고 정말 신앙적인 모습은 갖춰져 있는 거지만 지금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낄 자리는 없어요. 전쟁 자체가 이미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 그보다 앞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순서인데, 이미 전쟁까지 결정해 버렸어요. 전쟁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기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이미 다 결정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역할은 없어요, 여기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음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전쟁에 나갈 테니까 하나님 누가 앞장서 나갈지만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냥 숟가락만 얹으시면 돼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나가야 되냐고 유다 지파부터 나가.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가서 싸우면 돼. 라고 진짜로 응답해 주셨어요. 비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응답을 받았고 이제 베냐민 전쟁에서 이제 싸워서 이제 그들만 심판하면 돼요. 응답도 받았겠다. 이제는 뭐 무서울 게 없죠.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몇 명이 죽었게요?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거의 베냐민 지파 군인만큼 죽었어요.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준이랑 권투 시합을 하면 제가 이길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두들겨 맞았어요. KO를 당해버렸어요. 말이 안 되죠. 너무 낙심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통곡을 했어요. 근데 이 눈물은 패배에 대한 슬픔과 낙심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그렇게 슬픔에 낙심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또 묻죠. 하나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충격적인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베냐민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형제로 보이지 않았죠. 그들은 내가 지금 정죄하고 징계하고 죽여야 될 죄인들로 보였어요. 근데 이 패배를 통해서 그들은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내가 심판해야 될 죄인이 아니라 내 형제구나. 라고 지금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이 충격적인 패배를 통해서 보이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내 형제, 죄인이 아니라 내 형제와 싸워야 됩니까?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싸워. 나가서 그들을 쳐.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다시 나가서 싸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나 죽었어요. 이 전쟁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어떤 게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와 싸우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전쟁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응답이 내 삶의 긍정적인 결과로 맺어질 거라는 기대를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두 번이나 박살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볼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 허락을 승리, 형통, 행복, 회복, 이런 좋은 결과로 연결시켜서 생각해요. 대부분 그래요. 어떤 사업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사업을 해도 됩니까?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해. 그 사업 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업 성공할 거야.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응답 주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안심이 되죠. 응답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냐,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결혼해 라는 응답을 분명히 받았어요. 결혼했어.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으니까 이 결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행복할 거야. 그런 기대 갖고 결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개척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개척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척하라 하셨으니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겠거니,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선교지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선교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가래. 그럼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기대가, 그 응답이, 그런 기대로 우리 안에 같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 응답은 마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같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데, 그래 그거 해! 라고 허락하신 일인데 불구하고 그 일들이 정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 허락이고 뭐고 이런 거 없이 이 말의 응답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이거 자체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허락, 이게 뭐가 필요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분은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뭔가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은 제가 이 던지는 질문이
너무 이해가 될 거예요. 너무 이해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하라고 하셨어. 근데 그 일이 내가 기대한 것 같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개척할 테니 하나님, 이거 개척해도 돼요? 말해요. 허락받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허락받고 하지 않았어요. 강제로 했지. 차라리 허락이라도 받고 하나님 제가 기척할까 말까 허락이라도 받고 했으면 제가 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허락받고 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그냥 굴복해갖고 복종해갖고 시작했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떠밀려서 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립교회가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안정되게 이렇게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 같더라는 거죠. 전 그렇게 기대했어요, 사실. 제가 원치 않는 일, 저는 예전부터 제가 사역 초기부터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개척하셔야 돼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런 의사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전도사님 개척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역 초기에 전도사 되기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했죠. 저는 절대 안 해요, 하나님. 저는 개척 절대 안 해요. 좋은 목사님 밑에서 평생 부목사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전 정말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게 아니라 복종한 거죠. 그랬으면, 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기 싫은 거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복종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시고, 이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복종했으니까, 잘 그렇게 다른 교회처럼 순탄하게 그렇게 세워질 거라는 기대가 제 안에 있었죠. 왜냐하면 명령하시고 순종했으니까, 응답받았으니까, 하라고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기대를 당연히 갖고 깔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번 일뿐만 아니에요. 한두 번을 해야지. 저 뒤통수가 없어요. 하도 많이 맞아갖고. 농담이에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셨을 때, 때로는 어떤 일을 명령하셨을 때, 그 허락하신 일과 명령하신 일이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기도해도 힘들어. 그러다 접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다 끝에 파경으로도 갈 수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인데, 개척인데 몇 년이 지나서 물질로 엄청 손해보고 마음과 몸이 다 소진해서 교회를 그만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인데 10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안 보여. 그런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거든요. 너무 낙심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하나님 분명 허락해서 이 뭐 힘든 선교지 왔는데. 뭔가 그렇잖아요. 열매가 보여줘야지 우리도 힘이 나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이런 결과들이 좀 있어야지 힘이 나요. 사실 그래요. 근데 그런 결과와 열매들이 안 보이면 정말 낙심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잘못 받았나? 아니면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착각했나? 내가 너무 욕심이 나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나? 이런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아요. 많긴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 경우도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인데, 나의 기대와 이렇게 다른 결과들이 있을 때, 우린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만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일단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바른 기도를 못 드렸어요.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숟가락만 얹으시라고 그런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가득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드린다는 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 결정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우리의 기도는 이미 결정이 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허락만 해주세요. 요런 기도 있잖아요. 저도 애들이 되게 괘씸할 때가 다 마음의 결정 다 해놓고 와서 이렇게 사인만 받으려 그래. 그게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이런 일 하려고 엄마 아빠 제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뭐 다 해주고 싶어 그러면. 근데 결정 다 해놓고 사인만 해달라 그래요. 돈만 달라 그래요. 이러면 정말 안 해주고 싶죠. 부모에게 결정권이 없을 때 되게 화가 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이미 뺏어버린 다음에 기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의 결정권을 내려놓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고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하죠? 결정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더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원수로 보였던 그들이 형제로 보이더라는 거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기도의 대상이 달라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락하신 그 일이 내 뜻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나게 됐을 때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건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먼저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숟가락만 얹으라는 그런 기도를, 그런 교만함과 오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혹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 대상을 잘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일을 해라. 어떤 응답을 받고 할 때 어떤 그런 기도에 있어서 내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그 일 하라 그래요. 내가 분명 일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내가 먼저 결정을 해놓고 나서 응답받고 하는 거랑 내가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하는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눈으로 볼 땐 똑같아요. 전쟁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달라요. 그리고 결과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회개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베냐민과 싸워서 졌을 때는 그냥 이 패배에 대한 슬픔과 낙심의 눈물이었죠. 그냥 그들이 흘리는 육적인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보면 스스로 용기를 내서 다시 싸울 힘을 얻었어요. 스스로 용기를 내서. 그러니까 그들의 눈물은 지극히 육적인 눈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많이 달라졌죠. 근데 두 번째 졌을 때 그들 또다시 한번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게 되는데 그때의 눈물은 달랐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뒤집어 쓰거나 금식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 번째 패배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더라는 거죠. 회개했어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주셨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 삶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간절히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삶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할 때 복이 아니라 마치 저주처럼 실패처럼 그렇게 내 삶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뭐 하려고? 뭐 하게 하려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려고. 예.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응답으로 내 삶에 임하게 될 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응답인 거예요. 나쁜 걸 주신 것 같잖아요. 내 기대와 정반대되는 걸 주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라고 이 사업 해도 된다고 응답하셔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업을 하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인내하며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업은 실패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전과 다른 그런 관계가 세워졌어요. 이전에는 육신의 떡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이 뭔지를 배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했는데 너무 힘들어.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 이 남편, 이 아내와 사는 게 너무 어려워.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 전혀 다른 가정의 모습, 이 속에서 내 사랑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가 저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제가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저 남편을, 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가정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야지 이 가정이 지켜지네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 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런 부부가 되어져 가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이 소진돼서 그렇게 교회를 그만하게 됐지만 그 개척하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온 삶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적이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개척하셨어요. 끝난 것 같았는데 놀라운, 내 인생의 그 어느 순간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여전히 내 삶에 지금 남아있고 몸과 마음은 다 지쳐있지만 내 영은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게 다 뭐예요? 복이죠. 이게 다 은혜죠. 잃어버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응답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라는 어떤 그 기대보다 하나님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거 내가 응답 기대한 것보다 이렇게 정반대게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됐다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뭐예요? 너무 놀라운 응답이죠. 나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니 그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셔요. 그걸 믿으셔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거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근데 내 기대대로 안 됐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능력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한테 좋은 걸, 육신의 부모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어요.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놀라운 응답을 주시겠냔 말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분명히 하라고 응답 주셨는데 분명히 하라고 하셨는데 분명 명령하셨는데 그리고 순종했는데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신 거야. 난 그걸 이미 받았어.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길 원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그 주신 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주셨군요 저에게. 이걸 주셨군요 저에게. 그렇게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휴일이라서 더 쉬고 싶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타날 때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서, 저 같은 인간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선한 삶과 열매들이 나오게 될 때마다 이 기적 같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또 그렇게 이 시간에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고 끝이 나는, 잊어버려지는 그런 말씀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일주일이라도 좋습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말씀 없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말씀이 동행하는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에녹처럼 그 일상에서 주님과 그렇게 동행했던 것처럼 자녀 낳고 키우고 그냥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그 말씀과 순간순간 동행하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식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새락을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다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